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네. 할렐루야. 예배 설교 들으시면서 왜 제가 안 하던 거라서 웃으시는 건가요? 아멘도 좀 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힘을 내서 말씀에 반응하면 또 그것들이 주변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성정이 원래 그렇지 않아서. 저도 워낙 조용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래도 한번 힘을 내서 서로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그것도 한 예배의 형태가 되어지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행하시는 중에 그 미국의 여러 도시에 산재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에도 있고 달라스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혹은 기념관 혹은 그 기억하는 곳을 여러 군데에다 만들어 두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에 뭐 여러 그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당했던 숱한 박해 또 죽음의 흔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뭐 숫자로는 거의 600만 명 가까이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빼앗겼던 벗겨졌던 옷까지 신발 뭐 집 숱한 것들을 다 전시해 놓고 그것을 잊지 말자. 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들. 맨 마지막 방에 가면 넓은 홀에 사방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모든 그 벽면에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책으로도 남겨두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이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사람 이름만 계속 불러요. 희생당했던 유대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한 번 부를 수 있을까 뭐 없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너무 엄숙한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을 잊지 않겠다, 그 사건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아마 마음들을 그곳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오고 오는 사람들도 그 사건을 잊지 말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기를 또 바라는 마음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 바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야드 바셴인데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바는 이제 중간에 접속사 그리고 뭐 이런 거고 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뭐 뜻인즉슨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5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그곳에다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자, 희생자,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기념하고 또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따서 그렇게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념관들을 세계 곳곳에다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차용해서 썼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을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만한 두 사람들,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좀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한 부류는 고자로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선포의 내용의 말씀을 오늘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콕 집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명확하게 얘기한 대표적인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이 두 부류 대상의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은 신명기 23장과 이사야 56장 이 두 본문밖에 없어요. 근데 신명기 23장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선언의 대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고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의적인 종교적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진 경우들이 많아서 하나님 그걸 경계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뿐 아니라 10대까지 결코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은 그냥 무조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만이 아니고 신명기 23장에는 특정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암몬, 또 애굽.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범죄의 목록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 명사로서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가운데 있었던 부류로서의 대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완벽하고 분명한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두 부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5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 특별히 5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후반부의 그 말씀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선언을 하고 시작하시는 구원받을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복되어질 존재들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선언적 대답이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56장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 70여 년을 그곳에서 쫓겨난 채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회복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시키세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56장은 멸망당하여 쫓겨난 그곳에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곧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곳에서 구원하여 회복시킬 때가 가까워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 구원의 회복과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그 질문의 대답이 이 말씀인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고,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 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조금 확장하면 그의 삶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 5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6장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먼저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너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두 종류의 대상, 고자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또 하나님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들을 늘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삼으셨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혹은 우월한 의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팔릴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그 팔린 곳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은 누가 얻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누구라도 그러할 거냐 하면 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긴 해도 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어.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자라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어떤 틈도 어떤 희망도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 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 아들, 딸
걔네보다 더한 기념물과 이름을 내가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또 반복해서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가운데에 제사하는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고자는 성전 근처에도 올 수 없었고요. 아예 그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도 그들도 성전에 올 수는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저 기도할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안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방인들은 아무리 길을 써도 그 안으로 못 들어와요. 고자들은 거기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의 7절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불린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만민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세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나만,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민족일 때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는 특별해서 니네만 내 것으로 구원해주고 나머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래서 딱 똑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겠다고요. 대표자이자 그들을 대리자, 청지기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복을 받게 하셔서 그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들을 향한 고백이 되어서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라 부르시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부르심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신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너희의 삶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너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직 내버려 두세요. 놓아두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남아있어 봐야 우리가 할 거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내버려 두시냐 하면 내버려 두신 그곳에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놓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지도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의롭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도 별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버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왜 그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부르신 고자와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이방을 향하여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 베푸시는 것을 멈춰 두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해 놓은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좀 줄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읽어드리면 이방인들이신 여러분들은 한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을 세차게 닫고 돌아섰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분들을 위한 일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바깥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그들은 저 뒤편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거나 저렇게 되었거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바깥에 있어 본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험하도록 하여 개인적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들여 영접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과 아량, 이렇게 깊고 깊은 지혜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고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를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결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순간, 문을 닫아버린 순간 그 문을 다시 여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신비.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문들을 열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 그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자르셨거늘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안 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향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셨거늘 우리들이야 훨씬 더 쉽게 꺾지 않으시겠냐.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훨씬 더 그러하시지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것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도 적용되죠. 로마서 8장의 선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된 것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로 자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 관심이 없는 자리로 자꾸 가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결국은 우리를 그 길로 옮기시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떨어져 있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70여 년간이나 포로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자리에 옮겨놓아지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 저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참아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공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뒤에 풀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그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어려워합니다. 이스라엘도 어려워했어요.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그걸 해석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거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못 지키니까 어려운 거지 내용은 안 어려워요.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공의롭게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공의롭게 사는 건 뭐 어떤 겁니까? 네가 힘 있거든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고 저울 속이지 말아라. 정직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너보다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말 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인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되게 어렵게 하는 요구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요. 내 몸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가끔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날 니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두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줄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1년에 겨우 3차례 절기, 그 절기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10의 1조. 그거 하고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구제 막 이런 거 하라고.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딱 한 군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해요. 말라기서. 뭐 때문에요? 11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줄 알아서요. 너희들이 혹 재산 중에 제일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게 그거니까 그거 드리면 내가 힘들겠다 생각하거든. 시험해봐라. 너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우시나 안 해보시나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고 좋게 살으라는데요.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데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커피 사러 가가지고 드라이브스루 가서 커피 받는데 그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거 받아서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되게 투명하게 그냥 되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얼굴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서로에게 또 좋은 얘기해주고 인사해주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좋아질 텐데 나 혼자 아무 이유도 없지만 스스로 마음을 불쾌하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인상 쓰고 불평. 그럼 만나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나? 그러면 그게 또 부담이 돼서 딴 사람 만나서도 나도 별로 편하지 않게 해서 온 사람이 다 불쾌하게 되는 것에 비하면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나요? 갑질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그런 위치에 잘 쓰지도 않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기치지 말라는데 사기 안 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아주 단순한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그것만 하라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 그거 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가 사업하는 게 복을 받고 너 건강하게 될 거고 너의 가정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수지 맞는 장사죠.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남들 다 놀러 가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 내놓은 시간에 조금 일찍 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데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면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죠. 아직 그게 내 속에 완전히 붙잡아지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붙잡아지면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살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못 삽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은 고사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스스로도 의심할 만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쉽다고 얘기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어제 말씀 준비하는 와중에도 제 애들한테도 승질을 내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것도 뭐 되게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막 분노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기억하고 이는 와중에도 승질이 나던걸요. 뭐 그게 우리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 줄 알아도 못 지키는 게 우리여서 이걸 어렵다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그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그렇게 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고요. 통로는 자기가 쓰이는 만큼 그 안에 부어지는 복의 크기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이 하실 그 숱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청직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런너제일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이 어떠했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했던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멀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만민으로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만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고 주변에 나뉘어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 런던제일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것, 은혜에 넉넉한 것, 믿음에 담대한 것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